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애정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애정에 없던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요? 그 마을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시급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추수로 치면 익은 곡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들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더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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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 됐어요. 사회 간섭적으로.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다면 아무도 그 가까이를 가려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을 가까이 가려고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마을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갈급함을 보신 거예요. 사실 그들은 구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요? 병 때문입니다. 내 몸에 원치 않는 병이 들어와서 그냥 이 가정 안에 있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이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몸은 자꾸 썩어져 가는데 나중은 이게 아파도 아프지 않는 마비 상태가 된대요. 그 절망적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아신 거죠. 이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왔었나요?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감당하기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정한 누구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일들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교 1등하고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도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또 막 고시 수석 입학하고 수석 또 졸업하고 막 또 그냥 사회에서도 조직사회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야, 저분 정말 너무 복이 많다, 이런 사람보다는 전 목회자니까 야, 저분이 저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엘리트 코스만
고난이 없이 인생에 쓴 보약을 먹는 시간이 없이 계속 그렇게만 가면요, 나중에 어떤 정점에서 어려움을 겪어버리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인생에 또 정말 그 고비고비마다 쓴 보약을 먹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구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내구성을 키우시려고 해요. 어떤 때는 환경적 어려움, 또 사람을 통한 어려움, 물질을 통한 어려움, 자녀를 통한 어려움,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보약 먹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과론은 쪽이지만,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을 겪지 않았으면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나병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피하고 가장 인생의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이들, 자, 사람은 다 떠나 있고요, 그 가족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립되어 있는 이들인데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능동적인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해도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이 길을 가셨다니까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뭐예요? 시간과 환경을 선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목표 지향적이지 않으셨어요. 목적 지향적이셨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목표에 매몰되면요, 진정한 존재와 부르심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대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정체성은 뭡니까? 최고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최고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잘못하면 그걸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오케이 그렇게 사인을 해줄 때 이들이 이제 고립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들이 믿음을 갖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아직 몸 상태는 그대로예요. 나병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로 딱 가는 그 상황에서 몸이 나아버린 겁니다. 10명이 다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사람 만나러, 또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가족들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2년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수년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휴머니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행정적으로 볼 때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 이 자유 몸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갈 길을 간 게 이해가 돼요.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면서 9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에게 그럽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기를 한마디 못 잡았다가 고기를 가득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뭔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 현세적인 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그럽니다. 앞에는 선생님 이러다가 나중엔 주여 그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삶의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몸부림치다가 믿음을 갖게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9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까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족들하고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 만나러 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만나러 간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왜 없느냐? 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명, 이 사마리아인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을 어디서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미래 영역이에요. 사람이 죽어봐야 아는 영역 아니에요. 이 구원 문제는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지 지옥을 갔을지 죽어봐야 아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들의 10명 모두의 보편적 그런 열망은 뭐였습니까? 병고침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궁극적 최종적 이들을 만난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삶의 고통의 상황을 통해 그것이 매개가 되고 접촉점이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병고침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너에게
언제 어디에서요? 지금 어디에서? 여기 here and now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럼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치는 것이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을에 들어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베풀고 구제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의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권 잡고 우리도 한 자리에 하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십자가까지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의 목표입니다. 하나의 목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고. 우리의 자녀들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자녀가 돈 잘 버는 게 우선입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입학하는 그거면 충분합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뭡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돈이 많이 없어 보고 난 굶은 적도 많아요, 사실. 6일 동안 굶은 적도 있습니다. 금식 말고 굶식.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구원 문제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구원 문제가 해결됐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형제들이, 직장에 있는 내 주위의 동료들이,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자고 해요. 또 하나는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감사한 이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나오죠. 그 나라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혈통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막 섞여가지고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최고 앞장 세우셨죠? 이방인이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 나라에서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던 9명이 앞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입니까? 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몇 시간 이상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홀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던 이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첫 번째야. 네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야. 그러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 호전됐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딱 믿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가 최고입니까? 자, 한번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돈, 권력, 출세, 믿음. 여러분, 확실하게, 솔직하게. 어떤 분, 그럼 이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이긴 한데 3개 다 주면 좋겠어요. 믿음이면요, 충분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나라 보낸다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지은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집이 있어요. 집. 이 땅에 집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취하지 않는 너무나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집이 없으면 기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 소유로 된 집이, 큰 집이 어디, 정말 감 나가는 큰 집이 어디 있다. 이건 누구한테 월세를 받고 줬다. 나는 우리 부부가 살 적당한 집에서 전세나 월세 주고 살고 있다. 그러면 기가 죽어요? 내 집 저기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는 든든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좋은 집이 있다는 거, 우리 이 시각 교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진정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만날 가족, 해결해야 될 행정적 시급한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시편 50편 우리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요. 시편 50편 23절 뭐라 합니까? 자,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